무상 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 즉수지 원해 오래 진실을 선가기감을 강의하겠는데요. 선가기감은 글자 그대로 참선하는 사람들의 기감, 거울이 되고 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지었는데 서산대사는 휴정 스님, 즉 조선시대 스님으로서 법명은 휴정이고 서산이라는 이름은 묘양산에서 오래 머물었는데 그 산 이름을 서산이라고 해서 호가 서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자호, 스스로 호는 청허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청허 스님. 그래서 청허는 호요, 휴정은 법명이요, 서산은 묘양산에 많이 머물렀다 그래서 서산대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백화암이라는 곳에 많이 머물러서 백화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승가에서는 임재스님의 맥을 이어서 그 많은 저수를 남겨놓고 또 후학을 많이 지도하여서 제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삼가, 도교, 유교, 불교에 다 뛰어나신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스님들은 이처럼 유불선에 다 뛰어나고 이렇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스님들이신데 특히 서산대사께서는 후학의 지도를 많이 애쓰셨고 과거를 보았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해서 절로 유람을 갔다가 경을 보게 돼서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난 뒤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는데 그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머리는 희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그걸 발백 비심백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도 마음은 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발백 비심백, 머리는 희었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고인 증루설 옛사람이 일찍이 말했었네. 그래서 이제 닭울음소리 한 번 듣고 대장부 할 일을 마쳤다라는 그러한 오도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반하실 때는 영탱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탱화를, 당신의 진영을 보면서 80년 전에는 저가 나이 드니 저 그림이 나였는데 80년 후엔 내가 저인가? 80년 후에는 이제 내가 저, 말하자면 진영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에 그런 열반송을 남겨놓으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지금 스님네들이 선가기감,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거울이 되는 이 선가기감은 아주 간략하지만은 많은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스님네에게 많이 읽혀지는 글이지만 공부라는 것은 승속이 따로 없거든요. 속인도 이 글을 보고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글입니다. 발문에서 서산대사가 스스로 밝히셨듯이 발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서산대사가 이 선가기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지학불자는 비불지연이면 불언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냐라. 옛날에 부처를 배우는 자는, 깨달음을 배우는 자는 뭐 이렇게도 됩니다. 또 옛날에 부처님을 배우는 자는 비불지연이면 불언하고 부처님의 말이 아니면 불언, 말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면 늘 법문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비불지행이면 불행냐라. 부처님의 행위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늘 수행하는 일이고 또 자비행을 하는 거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행동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로 소보자가 유폐역 영문이러니 금지학불자는 전이송즉 사대부지 구요 거리지즉 사대부지시라.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보배를 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보배를 삼는 것이 폐엽 영문이 오집 폐엽 영문, 폐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옛날 사람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고로 소보자가 그러므로 보배로 여기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폐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옛날 페다라수 나무에 새겼다 그래서 폐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과 영문, 아주 신령스러운 글, 즉 역시 조사스님의 글이나 대장경이나 이러한 신령스러운 글을 오직 보배로 삼았는데 금지학불자는 전이송즉 요즘에 부처 배우는 자는, 요즘에 깨달음을 배우는 자, 요즘에 부처님의 행동을 배우는 자는 전이송즉 사대부지 구라. 전하여 외우는 것인즉 사대부의 글이라. 특히 조선시대 때는 숭유 억불 정책을 썼거든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어요. 이성계가 스스로는 불자이긴 했지만은 정책상으로 고려 때 불교가 너무나도 팽창하고 피폐해지는 이런 것이 좀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교를 숭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네들도 자연적으로 유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불교 경전 보는 것을 보배로 삼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외우는 것이 사대부글, 유교글이다. 특히 조선시대니까요. 그래서 진인즉 사대부지시라. 지니는 것이 사대부의 시를 다 외우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어 홍록으로 새끼 지하고 미금으로 장기 축하야. 그것을 홍록이라는 것은 아주 울긋불긋한 이러하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지장을 해서 그 종이를 색칠하고 미금으로 그 축을 포장해서, 즉 유교 경전을 그냥 우리도 책거풀 싼다 그런 얘기 하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해서 아주 막 점점 더 꾸미기만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다 부족하야. 그렇게 해도 많고 많은 것을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이의 지보하니라. 오직 그것으로 보배를 삼으니라.
오라, 우라 이렇게 하죠. 이거는 한탄하는 조사입니다. 우라. 하, 보금, 학불자지, 부동, 보야니라. 어찌해서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부처님 배우는 것에 있어서 보배로 삼는 것이 같지 않느냐 말이야. 옛날 사람은 오직 경전으로 보배를 삼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행동으로 보배를 삼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유교글을 숭상하고 책이나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보배를 삼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참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보배로 삼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또 부처님의 행동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금강경에서도 사구계승만 수지독성에도 삼천대천 세계를 보시하는 복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사구계성을 제대로 수지하지 않잖아요.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수불초나 유지어 고지학하야 이 폐엽 영문으로 위보야나. 여기까지 해보면 내가 비록 불초하나, 이건 서산대사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불초하나 뜻을 옛날 배움에 두어서 폐엽 영문으로 오히려 부처님의 경전과 신령스런 글로서 보배를 삼으나. 서산대사 스스로는 좀 불초하고 어째서 서산대사가 불초하겠어요만서도 이렇게 스스로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비록 불초하나 뜻이 옛날 배움에 두어서 오히려 부처님 경전과 신령스러운 글로 보배를 삼았으나 그러나 그 문이 기문이 상번하고 장애왕량하여 경전이라는 것이 기문은 경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경전이 오히려 번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때 경전 보기가 아주 어려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오히려 번다 하고 대장경의 그 뜻이 바다와 같고 아주 아득하고 넓단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보려면 너무나도 아득하고 망망해. 그래서 후지 동지자가 파불면 적엽지 고로고로 후에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나와 같이 경전의 뜻을 두고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부처님의 행동의 뜻을 둔 자들이 여러분들도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행동의 뜻을 두어서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후에 뜻을 나와 같이 둔 자가 잠옷 불면 적엽지록으로 적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뭇가지와 잎새를 따는 수고를 면케하는 연고로 그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장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딱 보면 한눈에 딱 들어와야지 되는데 잎새와 가지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본 모양을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다 따내는 수고, 가지를 다 쳐내는 수고를 면케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글 중에 찰기요, 차절자, 수백어 하야. 대장경 가운데 또는 옛 조사 스님 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그 요기남을 취해서 아주 적절한 것 수백 마디를 추렸다 그런 얘기예요. 간절한 말 수백 마디를 취해서 서우일지하니 한 종이에 쓰니. 그래서 서산대사가 이게 직접 요긴한 글들만 베껴가지고 썼다 그런 얘기예요. 가위 문간이 의주야라. 가위 글은 간결하나 이 선가기감이 아주 글이 간결합니다. 간결하나 뜻은 두루해서 글은 간결하지만 이 뜻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포함했습니다. 여의 차어로 이와 같은 까닭으로 이 말로써 이의 엄사야
아주 엄격한 스승을 삼아서 이 선가기감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삼아서 이연궁 등묘즉 구구에 활석가 존언이시니라. 즉 연구하고 궁구해서 묘한 이치를 얻은 즉 여러분들이 선가기감을 잘 연구하고 잘 보게 되면은 묘한 이치를 얻어서 구구의 글자 하나하나에 산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가기감 한 글자 한 글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가기감을 잘 안 본다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내치는 격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글자 글자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다라고 그러니 면호재인저 아주 부디 면이라는 건 힘쓸 면자죠. 호재 이 조사를 두 개 쓴 거는 강조한 겁니다. 아주 힘쓰고 힘쓸진저 수연이나 이 문자 읽구와 비록 그러나 문자를 떠난 한마디와 문자 읽구와 문자를 떠난 한구 문자를 떠난 한구라는 것은 진실한 뜻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글자를 여러분들 거울을 보지만 거울 속에 나는 나가 진짜가 아니야. 그건 비친 모습이지. 글자는 하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마음은 문자를 떠난 일구와 격의 기본은 격밖에 하나의 제도화된 이러한 아주 그런 틀에서 벗어난 기한 보배는 비불용냐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것을 그 문자를 떠난 한구와 격밖에 기한 보배는 쓰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나 그것도 다 써보고 싶단 말이에요. 문자를 떠난 얘기도 하고 싶고 아주 그 격밖에 기한 것도 쓰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장 이대 별기 아니라 또한 장차 특별한 근기를 기다리노라. 격밖의 일은 내가 글자로 써놓을 수가 없어. 쓰려고 해도 이거는 아주 특별한 그 기틀을 만났을 때 내가 말하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가 요 글은 선가기감의 중요성을 말한 서문입니다. 이걸 이제 서산대사가 쓴.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에 가서 동학사는 이 선가기감을 스님네들이 아침마다 독송을 해요. 뜻을 알기 이전에 독송을 해. 동학사에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앉으면 이거를 독송하는데 선가기감을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문을 배우고 좀 이 경을 한번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이 글이 정말 서산대사 말씀처럼 얼마나 기묘한 글인지 저는 이걸 단번에 외웠어요. 그때 단번에 외우고 매일 독송을 정말 이제 그때는 알고 독송을 하는 거예요. 처음 동학사 가서는 모르고 독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천수경 같은 거 모르고 잘 어떤 때는 독송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독송하면 더 신심이 나. 선가기감도 이게 배우러 오기 전에 많이 독송하고 사실은 배우면은 뜻이 더 잘 들어오고 그렇지 지금까지 독송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가기감의 내용을 조금 안 뒤에는 집에서 많이 독송을 하면은 글자 한 구 한 구에 산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깨달음을 다 얻을 것입니다.